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설교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까지 하고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라는 격언이 있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은 상식입니다. 또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령 맹장이 터졌는데 배관공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차가 고장이 났는데 의사에게 전화하는 사람은 없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겠죠. 기도의 전문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보다 기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고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전문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또 그 기도를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다른 기도와는 다른 기도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갖는 그릇된 선입견에 대해서 먼저 교정해 주세요. 그릇된 고정관념을 교정하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지금이나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대략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기도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또 사람들이 많은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서 기도하는 사람을 두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위선자라 평가를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이라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행동도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담긴 그런 행위를 하는 마음이 사실은 어떤지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기도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셨던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죠. 사실 기도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유혹은요, 오늘날도 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유혹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경건 서적을 많이 기록하신 설교하신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너무 유창할 때쯤 되면 사실 자기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들리도록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멋있게 보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정작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우리 청교도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없이 말로 하는 기도보다는 말 없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더 효과적이다. 마음 없이 멋있는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또 말은 그렇게 세련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가 더 바람직하다라는 의도이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유대인의 오류에 대해서 먼저 교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갖는 당시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릇된 선입견 두 번째는요, 이런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번역은 그것을 좀 풀어서 설명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한다는 건 뭡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뭔가 주문 같은 그런 말을 되풀이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은 나름대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무신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소원이나 자기가 바라는 것을 뭐 어떤 물건이든 어떤 뭐 신비한 무슨 도구든 어떤 현상이든 그런 것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가령 정월 초하루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제가 과테말라에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서 좀 특이한 현상을 봤어요. 거기에는 카톨릭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성당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 사람들의 원시 종교인 무속 종교인 마야 종교 그런 여러 그림들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성당 안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카톨릭 신앙과 원시 그 무속 신앙이 혼합이 돼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빈말을 반복하든 주문을 외우든 정성을 들이든 온갖 하늘을 감동하기 위한 방식으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우리 말처럼 사람들의 생각엔 그런 게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내 소원을 성취하려면 하늘을 감동하도록 해야 된다. 하늘이 감동해서라도 내 소원을 들어주도록 정성도 들여야 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고행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들어줄 거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문 외우듯 말을 많이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다 무엇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러니 정성을 들여서 여러 가지 하늘을 감동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바 소원을 성취하는 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도 당시에 바알이라고 하는 거짓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이 바알을 거짓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그 신들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그 신을 감동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그 신을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다고 그래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그래요.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소원 성취를 위한 그러한 기도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이 부르짖는 그 신은 눈 멀고 귀 먹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들인다 하든 또 자신들을 자해한다 하든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봤자 사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이런 생각, 이런 사고방식으로 기도한다든지요. 교회에 5년, 10년을 다녀도 이런 식으로만 기도한다면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모든 종교마다 다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그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것처럼 자기 자랑이든지 아니면 자기 소원 성취에 집중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에서 다르다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혹은 고행을 해서 그래서 하늘을 감동하는 식으로 중언부언하고 주문을 외우듯 빈말을 반복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 이어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릇된 선입견과 잘못된 기도의 자세와 방식에 대해서 교정해 주신 후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신 분이라는 의미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시해 준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주기도문을 기초로 삼아서 주기도문의 기도의 형식과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배우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형식과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삶의 목표를 무엇에 두고 살아셨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사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목표 삼은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을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방식대로 우리도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본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주기도문은 그냥 외워서 주문처럼 사용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보통 교회 나오고 또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 꼭 주기도문을 외우라 그렇게 말하죠. 외우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외우라는 것은 그 기도를 주문처럼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듯이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그 자체를 외워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형식을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요. 또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의 기도에 잘 활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주기도문의 형식은 어떤 것인가? 주기도문의 형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형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을 향한, 곧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의 형식이 있어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은 모두 6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3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개는 우리를 향한, 사람을 위한 기도의 형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사람을 향한 기도 이 두 가지는 무엇과 연결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성경, 곧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이중계명과 일치하는 것이죠. 사랑의 이중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 이 사랑의 이중계명과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형식이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다른 기도와 다른
그런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순서에 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 우리의 소원 성취, 우리가 바라는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온통 채워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형식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먼저, 그리고 사람을 향한 기도를 나중에, 그러나 그 두 가지를 함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주기도문의 처음과 마지막, 곧 주기도문을 여는 그 대목과 그 기도를 닫는 대목을 보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여는 기도와 주기도문을 닫는 기도에 사용된 동일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 닫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버지로 기도를 끝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또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관심사가 중요하죠. 내 소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부터, 나로부터 사람들은 기도하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 내 성취, 내 기도 응답, 이것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먼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내 기도부터 시작하면요, 내 소원 성취에만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다 보면요, 내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멈추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탄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 그러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도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로 기도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로부터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코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니, 불러도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여러분들에게만 특권으로 주신 이름이 바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여느 기도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인격적인 소통이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와 눈을 맞추잖아요. 엄마와 눈을 맞추면서 말은 못하지만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조금 자라면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이런 말을 배우게 되잖아요. 단어를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영적으로 갓 태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배고프면 울면 돼요. 응아해서 불편하면 울면 됩니다. 원하는 거 갖고 싶으면 울면 돼요. 그런데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울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는데 자기 말을 표현을 못하고 아버지와 인격적인 소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면, 물론 아버지는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아이가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될수록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러고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기도가 그렇다는 거죠. 기도도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자라는 면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갓난아기가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장성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자로서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영광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영광스러운 분, 그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갈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점이 우리 신자가 갖는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라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또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기도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소원도 하고 서원도 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응답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이 저는 맞다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방인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쓰든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도록 그렇게 때를 쓰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처럼 기도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 형식대로, 곧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다음 사람을 향한 기도로 이 형식대로 기도하게 되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집중할 때요, 놀라운 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 기도의 응답이 훨씬 실제적으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야말로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저 한없이 주고 싶은 마음이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그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처럼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고방식이 있다면 버리십시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그저 내 만족과 내 소원 성취,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런 수단 정도로 전락시키지 마십시다. 또 유대인들처럼 기도를 무슨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가 철이 들듯이 우리도 아버지를 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뭔지 헤아려 보는 시도를 그런 점에서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아는 만큼 또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신실하게 순종할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요하신 복을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고향제일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고향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온전한 샬롬이 확대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고향제일교회를 통하여 이 땅, 이 마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영육간에 내려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생업 위에 그리하여 참된 안식과 평화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나 사람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한 사탄이나 그것을 추종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나 사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